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응답받은 것 중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서 응답받은 것 중에서 가장 기뻤던 것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으시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너무나도 기뻤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었던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자녀를 얻는다는 것, 이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대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존재감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을 잇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러한 일이죠. 이 아들을 낳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만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구원은 뭐예요? 이 구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부로부터, 그죠? 과부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 그 무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이 오랜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정말 견줄 수 있는 어떠한 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가질 수 없는 자식을 가지고 나서 우리 하나님 정말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가 고백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 보시면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이 가난, 인간의 부귀,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흥망성쇠,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나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통치로 통치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은 그냥 한나가 그냥 지어낸 찬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여러분 쭉 기도하면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자기의 삶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여러분 찬양,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뻤으면 이런 노래를 여러분 지어서 고백하며 찬양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기뻐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한나처럼 정말 얼마나 기뻤으면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노래를 지어서 찬양할 만큼 이렇게 기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물론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한나는 정말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나음을 통해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한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나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12절에서 36절 마지막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말씀이죠, 그렇죠? 인생의 기쁜 말씀,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시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뒤에 엘리에 관한 말씀은 정말 희노애락 가운데 노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시비가 교차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의 가문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엘리의 이 아들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궁금해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뭘 원어를 어떻게 번역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까 찾아봤더니 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의미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서 여러분 제사장으로 그냥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망각하게 되고 직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가 횡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제사장 직분을 망각하면서 온갖 죄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이 불법이 횡행해지죠.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분량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냥 고기를 달라. 주지 않으면 그냥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멸시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고 있으니 바로 이런 불법이 횡행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고 있으니 이처럼 죄가 만연해지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이처럼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되느냐면 엘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가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좀 지났겠죠. 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런 일을 행한 거야 합니다. 제사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회막에 봉사하러 온 여인들을 행음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이 자식들이 듣지 않아요. 그 무서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자체가 스스로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죄가 심각하면 이처럼 죄가 이 두 사람을 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집안을 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엘리 집안을 택하여서 대제사장 집안으로 택하여 주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제사를 멸시하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제사장직을 박탈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동일하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축복된 길인가.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정말 복된 길인가 축복된 길인가. 여러분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회를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에 정말 말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이 이처럼 죄악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몰락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6절 말씀에 보시면 남겨진 사람도 보시면 경제적 궁핍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엘리 가문의 사람처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 집안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이 귀한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이 귀한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정말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것을 잃어볼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그냥 몰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죄가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상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이사이에 누구 이야기를 넣은 줄 아십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넣고 있어요. 사이사이에. 자,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 누구 이야기를 넣었어요? 사무엘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사무엘.
18절부터 21절 보시면 사무엘 얘기가 있죠. 그죠? 사무엘이 정말 부모님의 이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합당한 인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26절 말씀에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 얘기가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의 가문은 죄 때문에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무엘은 이처럼 은총 가운데에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성장되어 가는 것을 이게 대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이 장에서 이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무엘 2장을 쓰신 분이 참 하여튼 똑똑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엘리 가문은 처음에는 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여서 정말 그것을 잃어버린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을 보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집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대제사장의 엘리의 돌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여러분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이 직분을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